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합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많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돈이 없으면 유죄를 받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또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모든 게 다 이제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참. 죄를 지었으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제 변호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라든가 이익을 얻고 받아야 될 어떤 그 재판의 결과를 좀 줄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서기관 너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혜를 칭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그의 어떤 지혜 또한 그의 삶에 대해서 칭찬했던 서기관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그리고 35절과 38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죠? 참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윗의 어떤 시편의 고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하신 것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쯤 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논리로 경험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충돌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세상의 정보와 수많은 어떤 전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많은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조차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세상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좋은 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 이하에서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헌금함에 대하여 딱 앉았다. 쉽게 말 이게 헌금함이다. 그럼 딱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헌금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헌금 얼마 하나.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목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헌금 얼마나 하나 그걸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참 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헌금 우리는 바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헌금 얼마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 오래된 미국 교회 가 보면 바구니보다 뭐를 씁니까? 함도 잘 안 쓰고요, 접시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하는지 보여요. 볼 수 있습니다. 뭐 봉투에 담아 있으면 볼 수 없겠지만 봉투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안에 지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은 물질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분명히 말합니다. 헌금함에 부자가 많이 넣었다. 얼마를 넣기에 많이 넣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과 한 고도란트를 넣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남아있는 게 얼마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물질을, 시간을, 삶을 많이 들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이 얼마냐. 이 과부는 정말로 드린 헌금은 작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금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다 드리면 우리가 뭘 먹고 살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전부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어찌 보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100세 때 얻은 아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이요? 아들 이삭을 죽이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가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자신의 아내인 사라도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삭을 살리시든지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 원하시는 모습.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고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헌금함 앞에서 우리의 어떤 헌금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생명, 그다음에 내 가족,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죠? 그러면 목사님 믿죠? 그래 다 드리라 그러면 전 뭐 먹고 살려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인 거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실 때마다 주님, 제 목숨 주님 겁니다. 제 자녀 주님 겁니다. 제 인생 주님 겁니다. 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함께함을 잊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대답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어제의 서기관과 다르게 오늘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고전 베스트셀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2렙돈과 1고드란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예물이었던 것처럼 드려지는 금액과 드려지는 삶의 크고 작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잠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음을 잊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